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2절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239면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은 예수다 입니다. 제가 수요예배 이제 이태 목사님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거를 이제 부임하면서부터 계속 고민했어요. 어차피 부임해서 이제 첫 설교는 저희 부임 설교니까 그것도 미리 준비해져 있었고, 이제 12월에 많은 행사들 속에서 수요 예배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처음 수요 예배로 시작하는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 있었어요. 이 표어 혹시 기억하시나요? 영어로 해볼까요? New Faith, New Face. 예. 새로운 믿음, 새로운 얼굴. 한마디로 뭐다? 전도하자. 예, 이것이 우리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을 딱 듣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먼저 우리 안에 복음이 나눠져야 한다라고. 굉장히 큰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이제 저는 일반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신학대학원을 가서 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수업의 이름이 무려 전도의 이론과 실제라는 과목이 있어요.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전도의 줄여서 저희가 전이실이라고 하는데 보통 실제라고 붙은 거는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설교학 말고 설교의 이론과 실제가 있어서 저희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듯이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 한 20명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그런 수업들이 있는데 전도의 이론과 실제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요 전도법을 다 외워서 씁니다. 전도 폭발에 있는 전도 제시문인데 이걸 외워서 써야 해요. 여러분 혹시 그 시험 볼 때 갱지 아시나요? 이렇게 큰 갱지. 그걸로 제가 기억하기로 양면을 한 6장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씀까지 다 똑같이 쓰는 시험이었습니다. 통과를 했을까요? 예, 했으니까 여기 와 계세요. 전공 수업입니다, 무려.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였냐면 한 학기 동안 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10명을 전도해서 영접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 전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군요. 근데 전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접을 시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가 그냥 전하는 거면 그냥 가서 전하면 되는데 내가 전하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제 생각에는 영접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 영역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찌됐건 교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겠죠.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했으니까 여기 있죠. 네. 어떻게 했냐면 교수님이 이 과제를 내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너의 가장 가까운 공동체부터 구원을 점검해봐라 라고. 네.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구원을 점검해봤습니다. 대부분 교회 가서 너 구원 받았어?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네,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에 다 걸려요. 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 글쎄요 라고. 여기부터 이제 복음이 없구나. 얘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영접을 넘게 됐어요. 이 얘기는 다시 바꿔 얘기하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신자, 믿는 사람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해하고 나눠야 한다였던 거죠. 이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최대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설교를 하자. 제가 어른들 앞에서 설교하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으니까 이 시간에 과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설교를 하자라고 선택한 게 로마서입니다.
복음서를 제외했고요. 신약 성경 중에 복음서 제외가 가장 인기 있는 책이 사실은 로마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읽고자 하고 또 많이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서신은 총 13개가 있는데요. 당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13개 서신들을 다 볼 때마다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뭐 잘 지냈어? 뭐 이런 인사죠. 대부분 한 3절 이하로 굉장히 짧게 끝나요. 근데 로마서는 말이죠. 우리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7절까지가 인사입니다. 인사가 꽤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긴 편이에요.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딸이 엄마한테 요즘에 편지가 아니라 카톡을 보내죠. 딸이 엄마한테 엄마 이렇게 보냈어요.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얼마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금방 아는 거죠. 딸이 지금 이 시간에 날 왜 불렀지? 너 돈 필요하구나. 중간 과정이 생략되고 내가 널 아니까 그래 얼마 필요해 이게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로 아는 사이에서 이렇게 짧아지는 반면에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아직 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서신서들은 바울이 방문했거나 바울이 세웠거나 혹은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나 이런 종류로 바울을 잘 아는, 그래서 짧은 거죠. 나 바울이야. 나 예수님의 선택받은 바울이야.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아직 로마에 가지 않은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개를 구체적으로 해야겠죠. 게다가 이 로마 교회 방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 로마서 거의 끝에 부분에 나오는데 모금을 하기 위해서 돈을 좀 모아달라. 우리가 그 구제 헌금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이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당시 당연히 유명한 복음의 전파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반대 세력도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소문과 오해가 아주 파다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 이상한 사람 아니야.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기 원하는데, 내가 너희를 방문하기 원하는데 나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리고 나 이단 아니야. 내가 전하는 복음이 너희와 똑같아 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죠. 때문에 로마서는 복음을 아주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논술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책들도 어려운데 특히 저는 로마서가 참 어렵다고 느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한 젊은 집사님께서 저에게 책 선물을 주셨어요. 목회자가 아무래도 책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니까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이 뭐였냐면 논문이었어요. 이 집사님이 카이스트를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석사 과정이 끝났다라고 하면서 논문 아시죠? 겉에 딱딱한 책에 굉장히 페이지 많은 책을 주셨어요. 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면 받침대라도 쓰세요라고. 네. 왠지 아세요? 보시면 한국어랑 수학 기호예요 분명히. 한 장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걸 정말 라면 받침대라도 써야 되나? 물론 저에게 이제 기념이 되라고 자기가 이제 열심히 했다라고 목사에게 주는 책이었는데 저는 간혹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성경에 66권이나 채는 책 중에 어려운 것들은 좀 넘기고 이거 말고 이거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른 곳에 잘 해석해 놓으셨어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도 들고, 사실 제가 성곽교회 오기 전까지 수요일날 레이기를 다루고 있었거든요. 네, 오직함 이름이 위기겠어요. 네,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어떤 것을 선택하여 설교를 한다면 좀 쉬운 걸 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이 목사님께서 주신 마음과 또 교회를 향한 마음들을 품으면서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복음을 전면에 내세우는데요.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먼저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가장 전면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한다면 어떤 걸 먼저 소개하시겠어요? 제가 대학교 때 인터넷 광고회사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이력서를 보냅니다. 이력들을, 회사 이력들을.
그러면 제가 그거를 열심히 이미지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려주는 회사예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자기의 이력을 이렇게 쭉 보내주셨어요. 어디 전 동문회 회장, 상인회 회장, 어디 시의원에 출마를 했다. 당선된 건 아니고 전 이게 한 10줄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작게 이렇게 현 포장순대 사장이라고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물론 뭐 포장순대 사장의 일이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과거에 어떤 나름 잘 나갔던 사람이구나. 그리고 근데 그것들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에게 만약에 여러분을 소개할 때 내가 왕년에는 내가 네 나이 때는 혹시 이런 얘기 안 하시나요? 흔히 라떼는 말이야 이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야 내가 네 나이 땐 하면 이제 앞에 이미 사라져 없습니다. 안 두고 가버려요. 뭐 이렇게 옛날 얘기한다고 귀가 막아져집니다. 바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데 사실 바울은 굉장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때문에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다면 굉장한 이력들을 막 내세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바울은 당시 유명한 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테네 대학보다 뛰어난 알렉산드리아 대학이 있었고요. 그 알렉산드리아 대학보다 뛰어난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의 학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걸 굳이 지금 것으로 설명하자면 그냥 하버드 정도 될 거다 하고, 제가 만약에 하버드를 나왔으면 제 이력서의 가장 윗줄에 가장 굵은 글씨로 썼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의 로마의 시민권은요 지금보다 훨씬, 지금 뭐 미국 시민권 이런 거와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거였어요. 그런 걸 다 제쳐놓고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종이다. 더 쉽게 나는 노예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이 노예라는 말은 사실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 노예 생활로 인해서 어려웠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문화 속에선 이 종이라는 말, 노예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불법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사람, 굉장히 부조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쓴 이유는요, 이 노예라는 말만큼 어떤 주인에게 얽매인 존재를 설명하기에 좋은 단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좋은 스펙을 다 내려놓고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예수님께 얽매인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거 아무리 많아도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 또 내세워야만 한다는 것 있다면 내가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께 얽매인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의 스펙, 내가 쌓은 어떤 과거의 어떤 것, 지금의 어떤 것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내세울 만한 우리의 삶의 명암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또한 예수께 완전히 속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이 택정함이란 받았다는 단어는요, 분리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았다, 누구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건 이전의 삶과 완전히 분리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쪽에 택함을 받았다면 이쪽의 삶은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 있어.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들어와 있어. 내가 지금 이전의 삶을 완전히 버렸어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개였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해시키기에 가장 효과적인 소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바뀌었다고 소식들이 들렸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뀌어서 예수를 전하고 다녀,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다녀, 이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다녀, 이런 소문들이 많이 퍼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문이 들렸을 때 그것만으로 이 사람의 존재를 과연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끔 교회 안에서 구원 간증 같은 걸 하죠. 나 구원 받았고, 예를 들어 뭐 양육의 가정들이 끝나고 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간증 같은 걸 합니다.
보통 간증문의 요소가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 예수님을 만난 과정, 어떻게 만났나, 만난 이후의 변화, 이렇게 보통 3단계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강조를 어디다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만나고 변화되는지에 강조점을 둬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 강조를 하려다 보니까 여기를 은혜롭게 쓰면 되는데 자칫 앞에를 은혜롭게 쓰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만나서 변화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간증문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남의 것을 참 잘 훔친 사람이다. 내가 정말 내 마음에 눈보다 내 손은 빨랐다. 막 이러면서 휘황찬란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막 어디서 뭘 훔쳤고 막 이렇게. 근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만나서 진짜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고 이제 완전히 변해서 난 손을 다 씻은 사람이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뭐가 남았을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훔친데 이것만 남은 거예요. 간증이 끝나는데 와, 저 사람 변화됐다, 이런 은혜가 남은 게 아니라 저 사람 스쳐 지나가면 뭐 없어졌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게 막 강조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바울도 로마의 교회에 보낸 편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지금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었던 내가 행했던 그 모습들,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께 완전 종으로서 굴복한 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혹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90% 이상은 네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예수께로 완전히 속하여져 있나요? 이전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께 속하여져 있으십니까? 내가 이전의 삶을 완전히 다 버리고 정말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난 여전히 예수의 손을 한쪽 손으로 잡고 여전히 한쪽 손으로는 이전의 삶을 붙잡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 손을 놓는 것입니다. 이 예전의 삶을 놓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예수께 완전히 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자유함을 그곳 가운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러했듯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제 복음을 설명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라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 많이 들어보셨죠? 복된 소식, 우리나라 이제 한글로 따지면 이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유래가 1세기에 전쟁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 전쟁에서 이제 황제가 승리를 했어요. 그럼 땅도 넓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소식을 이제 전령을 통해서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호해요 호해 하면서 전하는 거죠. 강강국궁을 다니며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전령을 통해서 전하는 승리의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복음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 속의 많은 이들을 통해서,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복음은 선포예요. 선포.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전도를 향해 나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전도를 해가면 설득을 해야 되니까, 이 한 사람 어떻게든 교회로 데려오겠다라고 설득을 해야 되니까, 야 제발 이번 주에 한 번만 교회 가자, 제발 예수 한 번만 믿어줄래 하면서, 물론 설득도 필요하죠. 그러나 실제로 복음은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너의 인생에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그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포가 그 사람에게 들려지는 거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전도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그의 아들 예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은요, 무엇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것입니다. 곧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예수를 전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예전에 힘든 삶을 살 때 교회 오면 복을 받습니다라고 해서 굉장히 부흥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달할 때, 야, 교회 오면 복 받아. 교회 오면 잘 될 수 있어. 잘 돼. 잘 된 사람 봐. 저 사람 교회 다녀서 뭐 갑자기 주식이 폭발했어. 뭐 이런 이야기들. 혹해서 막 오게 하잖아요. 근데요, 복음은요,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아니라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라는 말은 사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 믿고 나서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받고 내 집이 더 넓혀지고 좋은 차를 타고 이런 게 복이 아니라요, 내 인생에 내가 예수를 만난 거, 내 인생에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예수가 왜 필요한지를,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분인지를 똑똑히 전해야 합니다. 때문에요,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방법이 아니라 수용을 통해 일어납니다. 드러냄이 아니라 받아들임을 통해 일어납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것밖에, 예수를 내 안에 수용하는 것밖에 우리에게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백지 전도라고 해서 백지로 그림을 그리면서 전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이 영어권이니까 이게 한국어로 하기도 어려운데 영어로 하기 시작했어요. God, World 막 이러면서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현지인들에 가서 그걸 다 해야 돼요. 옆에 있던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로 복음이 전해지나요? 라고 굉장히 의심한 눈초리로. 그때 저의 마음에, 그리고 제가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것만으로는 안 되죠. 하지만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일할 것입니다. 좋은 전도 방법, 좋은 전도지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전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수용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지,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아니 너는 내 앞에서 죄인이야. 너는 구원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야. 이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우리 삶에 초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사건은 최초의 영접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일날 나의 시간을 들여 주 앞에 봉사하는 것이고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을 바라봅시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한 주간을 살아왔는데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오는, 내가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 질문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라고 함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